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평안하지 아니하고 좀 죽을 뻔했던 위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교통사고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암과 같은 그런 아주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함께 내려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나 내버려 둬, 이 말이죠. 말리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죠.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여서 이들을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갓난아기까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박멸한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생명체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모세죠. 모세로 새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데 모세가 강력하게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멸당할 뻔한 거예요. 그냥 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읽었듯이 우상 숭배가 그 원인입니다. 오늘 1절 우리가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1절에 앞에 있는 것대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게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산에서 죽은 건지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건지. 모세는 지금 아무런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부추겨서 신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귀걸이를 다 빼라, 금 귀걸이 다 빼서 그거를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다듬어서 송아지 형상의 그 신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이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여기에 지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내일은 성일이니까, 절일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내려가 보시면요, 우리가 저 다음 장에 있는 25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방자하니. 이게 방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을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은 나체로 있었다, 또 완전히 풀어졌다, 감정이 통제되지 못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백성이 이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벌거벗고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음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음란하게 옷 다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제사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태도는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애굽의 문화를 습득한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앞에 놓고 그 음란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홀딱 벗고 그냥 막 간음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애굽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지금 1계명인 너를 위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을 그대로 어겼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마치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 서약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언약식에서의 한 과정을 보았는데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 어기는 대상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셔도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나가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날 백성의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이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처럼 죗값을 치르도록 3,000명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의 사람을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참으로 큰 비극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끔찍하다. 이 끔찍한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이토록 강하게 엄중하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음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을 별과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까지 잘 하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그랬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모세로 새 언약, 새 나라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겠다는 이 약속 내가 깨뜨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깨뜨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질책하시면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상 숭배만큼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셔요. 아주 강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우상 숭배가 영적인 불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불륜.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요, 서로를 향해서 어지간하면 다 너그러이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아니에요? 용서 못할 게 있나요? 너그럽게 다 그냥 덮어주잖아요. 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좀 참아내야죠. 너그럽게 덮어주고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도 아내들은 참고 견뎌주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돈을 가지고 주식에 다 투자해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죠.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시는 눈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용서해 주는 게 맞잖아요. 아내가 남편 몰래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을 막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이 부부간에 용서 못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불륜이에요.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이 불륜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행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대상이 될 만큼 크게 다루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부라 하더라도 이 불륜만큼은 큰 죄로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불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제 말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 안 믿어요. 난 미신 안 섬깁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아요. 나는 죽은 사람 앞에서도 그 장례식장에서 절도 안 합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조상 앞에서 절 안 했습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돼요. 마치 이 우상 숭배는 암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암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이것처럼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할 뿐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암처럼 내 안에 이 우상이 탁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 우상을 만드는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들을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다. 이런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원인들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만드는 원인, 우상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은 바로 탐심, 탐욕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원인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탐욕의 원인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에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내 앞에 탁 있어야 좀 만족이 되고요.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좀 만들어 놔야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만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탐심, 탐욕, 욕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모 될 수 있고요. 향락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수두룩한 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경제적인 형편, 지금 내가 처한 이 경제적인 형편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물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친 탐욕과 이 욕심, 탐심이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걸어버려요. 부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이웃들과의 관계, 내 사회적인 위치, 내 평판, 요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우상을 자꾸 키우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외모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 만족합니까? 다들 만족해야 하는 얼굴이네. 저도 그래요.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도 비교해보고요. 자꾸 비교하고요. 저 사람은 이가 튼튼한데 왜 나는 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플까? 저 사람은 잘 걷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무릎이 아플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모를 가꾸는데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요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짜릿한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예배의 기쁨보다 더 짜릿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 이거를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행복, 이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길길이 그냥 그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의 원인들은 탐심이에요. 탐욕의 마음들이었고요. 이 탐욕이 자라서 우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 자녀가 우상, 성공이 우상, 외모가 우상, 향락이 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원인, 두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불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안했냐면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고 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 앞에서 즐겁게 뛰노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뭘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그래요. 다 불안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안하잖아요. 불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험생이 부적을 가지고 시험 봐요. 왜 그래요?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가게를 오픈하면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북어입니까? 뭐예요? 그 이렇게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실 감아 놓잖아요. 또 부적도 붙여놓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돈 안 벌려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해야 위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어느 학자가 성경을 다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365번이 나왔대요.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365번.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안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의지해 보고요. 사람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 기대냐면 재물을 모으는 데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좀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안정이 되고요. 또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재물에. 그래서 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노후 준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불안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노후 준비에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며 설교하더니 왜 목사님은 불안해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안전할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집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셔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불안하잖아요. 시집장가 다 보내도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학원을 다 등록시킵니다. 애들이 학원에 그냥 지쳐버려요. 혹사당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될 신앙의 교육마저도 받지를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자녀의 우상은 나도 망하지만 자녀도 망가뜨려요. 우상의 결론은 뭐냐면 파멸이에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파멸입니다. 재물의 우상 파멸이에요. 자녀의 우상이면 나도 파멸, 자녀도 파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젊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뭐 그냥 괜찮아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자녀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도 또 불안해해요.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아주 센 척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의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세다. 나 무시하지 마.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외모를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해요. 그래야지만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또 남자들은 아주 좋은 비싼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뭐 그 정도 타고 있어야 사회에서 무시 안 당할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다 자존심이라는 우상이고요. 명예라는 우상인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두 가지, 끝모르는 탐욕, 탐심하고 끝모르는 불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그 재물, 사람 이런 것들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1계명, 2계명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마치 암이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은밀한 이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일에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요. 마치 그 엑스레이에 내 몸을 한번 비춰보는 것처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를 아주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무섭게 처리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상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데 우상 공장이래요. 우상 공장.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들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나 무엇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불안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출발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부귀 명예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렵잖아요. 만족해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보면서도 불만들이 있죠. 만족해 해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봐도 만족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읍시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국민연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안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불안함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우상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형편에, 지금의 형편에 만족해하고 자족해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